할렐루야.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다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이따가 말씀을 찬양하고 같이 고백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강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5페이지쯤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 다 같이 강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님 굉장히 분주한데 미안합니다. 강사님 다시 제대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전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강사님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해요. 자, 첫 번째 주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쨌든 그 네 번째 주는 바로 돈인데요. 돈이란 행복과 보통 사람들이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그 모든 행복에 있어서 직결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최종 목적으로 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돈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돈이 악할까요? 이런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용하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행복과 직결된다는 생각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관념을 올바르게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말해달라. 예수님이 직접. 그러면은 그 형이 나에게도 유산을 나눠주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재판관도 아닌데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나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줘요. 왜 그 비유를 이야기해주냐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탐심, 즉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도 그 돈을 갖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근거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탐심을 버려라 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면서 돈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 탐심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탐심,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강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강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IMF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떤 부자 이제 재벌 3세죠. 자살을 했어요. 재벌 3세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무언가 부족했으니까 자살을 했겠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통장에는 30억이 꽂혀 있었다는 거죠. 30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었냐면 자살을 했더라고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돈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돈 중요해요. 강도사님은 돈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강도사님 돈 싫어하나요? 아니요. 강도사님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락함, 평안함, 그리고 편리함,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그 넉넉한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15절에 그렇게 그 부자에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꼬집어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가 욕심 때문에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사실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욕심을 가지고 있니? 정말 너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부당하기 때문이니? 아니면 너의 욕심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니?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유하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준비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것들을 쭉 보면은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왜 곡식을 쌓아둘까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때 당시에 곡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자신의 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니까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열심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이 곡식들을 잘 쌓아두고 준비하면은 이제 19절 말씀을 보았을 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부유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평안함과 내 자신의 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재산을 거두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너는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냐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통용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돈을 제외한, 사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구약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보고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어떡하죠?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신가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주 하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쓸 것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너는 정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니? 그 물질을 쌓아가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본문 말씀은요, 헛되고더라고요. 구약 말씀에 전도서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강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헛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곧 헛되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강사님 공부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돈?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죠. 필요해요.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지금 나이에 친구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하잖아요.
친구 있으면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돈 있으면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 너무 중요하겠지만, 공부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내 전부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조심해라.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욕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처음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계속 다투고 분쟁하게 되는데 그 모든 다툼과 그 모든 분쟁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욕심이 모든 분쟁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시작, 그러니까 이것도 곧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욕심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 군데에서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욕심은 나빠요. 쉽게 이야기해요. 물론 모든 욕심이 나쁘지는 않아요. 강사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리모컨을 만들게 된 이유도 내가 편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개발되게 된 것들이 바로 리모컨이거든요. 건강한 욕심 분명히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탐심, 그러니까 욕심 중에서도 탐심, 이거는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쟁의 시작이며 악의 시작이며 내가 짓는 죄의 시작이 바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중심에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돈 왜 내 중심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나의 욕심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 나의 형에게 가가지고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을 했었던 그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꼬집는 말이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중심에 나만을 두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부르면 어떡할래? 그거 정말 의미 있니? 너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 군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돈도 마찬가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중심에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멀티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멀티플레이가 되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밖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속담이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이 굉장히 지혜로운 속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요. 강사님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였을 때에 죄를 낳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연약한 우리가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욕심은 직접적으로 확 와닿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를 좀먹어가면서 우리를 바꿔가요. 그리고 죄에 적합하게 바꿔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이 죄에 적합하게 개선되어지다 보니까 죄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낳아버리는 거고요. 이 죄가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 죄가 문제된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결국에는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방송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소일군단 1문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여졌을 때 진짜 참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강사님은 미쳤다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만 그래? 너 미쳤어?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강도사님은 아니 최소한 신앙생활을 할 거면 이 정도는 돼야죠. 너 미쳤어? 너 교회 미쳤냐? 이런 말 들어야죠. 우리 친구들 돈에 미치는 거 말고요, 물질에 미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친구들, 공부, 돈, 기타 명예, 기타 등등 뭐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치지 말고요, 하나님께 미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풍요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비워집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돈은 정말 악할까요? 성경 말씀은요, 어디를 찾아봐도 돈이 악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은 잘 모으고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모으고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곧 나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을 돈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소유입니다 1부에서 나왔었던 우리는 왜 사는가? 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그 말은 곧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친구 필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돈 필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공부는요? 필요해요. 그러면 인기, 우리 친구들 지금에서는 인기일 테고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면 그것도 명예가 되겠죠. 이런 것도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그것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최종 목적을 그것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물질부터 시작해봐요.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공부나 친구,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최종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위에 주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계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욕심, 그것도 버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냐면요,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었을 때에 내가 너 부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미련하게 살아가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무언가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욕심에 휘둘리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선포하고 그 모두를 화목하게 하며 하나로 묶어내는 성령의 끈과 같이 그들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흩어내고 분쟁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립시다. 그리고 욕심을 버릴 거면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주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중심, 즉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말씀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강사님이 밴드에다가 악보랑 다 올려주니까 그거 보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보다 사랑했었던 것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아직 너무나 연약하기에 돈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인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위에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약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그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게 나의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가득 채웠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지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필요하고요, 인기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요, 공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주님.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최종 목표로 삼아먹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소망하옵나니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졌었던 그 모든 욕심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해 주기로 있사오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까지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까지는 이제 4월 3일 금요일인데요. 4월 3일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요. 4월 5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미안합니다. 4월 6일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 계약하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교회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4월 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걱정돼서 못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너무나도 예배 나오고 싶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또는 주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로 드리게 될지 아니면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으로 분명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밴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못 오게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밴드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중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6월 초쯤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 쭉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특히 더 강사님이 이제 쭉 설계했었던 내용이죠. 3월 달부터 이제 쭉 설계했었던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계속되는 그 설교 내용에서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역 대항전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할 때에 그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에 있어서 중등부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 중등부 친구 나가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설교 듣는 거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예배 드렸었던 모습들 분명히 있을 건데 예배 드리는 영상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을 찍어서 강사님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쭉 모아서 편집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적으로 영상을 만들 때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빌립보서 계속해서 선구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빌립보서 선구 암송과 그 다음에 사순절 필사 미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필사 미션이라든지 선구 암송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헌금은 강사님 광고로 이제 댓글로 이제 쭉 남겨주게 될 텐데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배 항상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주중에 연락할 때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안 받는 친구들 없도록 물어서 우리 친구들 잘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말의 친구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말의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시간 동안 주님께 헌금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강목사님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우리 친구들 강목사님에게 꼭 기도 제목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강목사님 우리 친구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졌는데요. 미션은 우리 친구들 사순절 미션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순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